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38장 찬송 338장 찬송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나왔습니다. 음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천성의 가는 엄하이고 생명길 대나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담이 쌓인 온바다에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태희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오며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도록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로 충성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나라도 회복시키시며 성도들도 회복시키시며 예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태풍의 세력이 모든 세력들이 꺾이게 하시고 피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해 하시며 주님이 날개 아래 품으시며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생명 넘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며 구원의 날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기도에 끝까지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흔들어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기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군속들과 가룟 유다에 의하여 체포당하고 밤중에 끌려와서 지금 간이 재판, 분과위원회 재판에 넘겨져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도 남겨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없고 교훈만 있다면 교훈 들었던 사람으로 끝납니다. 또 제자만 있고 교훈이 없다면 제자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 뭐냐? 제자와 교훈. 이 두 가지가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고 그 가르침을 증거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도 들은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역사는 이어지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걸었어. 많은 다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 들었고 들었던 복음에 대하여 의무감도 없고 증거도 없고 들은 것으로 끝났다면 제자가 아니죠. 군중이라 그러잖아요. 허다한 무리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음 세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무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요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또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교훈.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죠. 내용.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서 책이 있죠. 뭐요? 제자인가 팬인가? 팬은 박수치고 좋을 때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하면 그건 팬이요.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예수님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교훈이 내 삶의 증거와 법전이 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돌아보고 나를 엑스레이 비추듯 비춰봐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고 증가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요. 두 가지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말을 하였고, 또 사람들이 회중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내 가르침을 들었고, 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묻느냐? 너희도 들었지 않냐?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르쳤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개적이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밀교나 우리들끼리만 공유하자, 음모론이라 비사나 이런 가르치는 곳에서는 절대로 가지도 말 것이요, 보지도 말 것이요, 상대하지도 말 것이요, 듣지도 말 것이요. 주의 복음이 드러났는데, 이제 다 온전히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만 남았어. 야, 골방에 그리스도가 왔단다. 거기 싱통망통 꼬부랑통한 게 있단다. 은밀하고 말씀을 잘 쪼개고 기가 막힌 곳이 있다. 가보자. 가지마. 너희는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라. 내가 언제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쳤지 않냐? 그래서 밀교나 은교나 음모론이나 성도들이요,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려고 하지 마. 그걸 이단끼라 그래. 이단끼가 뭐라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끼가 있어, 끼가. 음모론 좋아하고 은밀한 가르침 좋아하고, 팔신천지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은교, 은밀한 가르침, 뭐 밀교, 비밀한 가르침, 음모론, 다 뒤에 뭔가 음모론이 있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동 하여튼 얼마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모론이 많이 일어납니까?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퍼뜨렸단다. 백신으로 돈 벌려고 그런단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퍼져나가고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어.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정당하게, 정당한 진리를 정당하게 배우고 그것을 정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법도 그러잖아요. 선교의 방법도. 회교도는, 이슬람은 칼을 가지고, 칼이냐 코란이냐, 너 마호메트 믿을래? 아니요, 목을 잘라. 그래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게 이슬람의 포교 방법이라 그래. 가톨릭은 정치적으로 위에 가톨릭 세력을 위에서부터. 그러나 기독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정치를 엎거나 폭력을 엎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인격적으로 그가 믿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거부해도 그냥 놓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탁 쳤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재판정에는 세 가지 그 뭐라 그러나 재판의 원칙이 있지. 증거주의는 누가 이 사람 죄인이다 고발해도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풀어줘야 돼. 그게 증거주의야. 현대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좋은 그래도 선진국들이 표방하는 재판. 증거가 있느냐. 두 번째는 증인이 있느냐. 성경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두세 사람. 이 사람이 살인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본 사람 증인 선서를 하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증인주의. 그 다음에 자백주의가 있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주리를 들어라.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자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살인자요. 그래도 소용없어. 증거가 안 나오면. 자백주의는 재판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백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문으로 자백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밤에 예수님을 끌고 왔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도 아니에요. 이 재판을 일명 개재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할까? 재판에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이기려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들이 막 횡행해.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에 이기려고 양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재판은 이기고 보자. 아니요.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유죄냐 무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판단하실까? 이 세기의 대재판, 빌라도가 재판, 대제사장이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야말로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한 그런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자신을 증거할 때 항상 한 가지 원칙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판단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인구가 80억이 다 돼가는데 80억 인구가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죄인이다. 저놈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는 의로운 자다. 그러면 의로움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얼쏘 박수쳐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그러면 그는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자리에 앉아서 무죄 그러면 그 심판에서 옮겨 천국으로 가고 마지막 최후 3급심이죠. 3번 재판 받잖아요. 더욱을 하면 헌법재판소도 독립기구니까 거기도 제소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의 법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 법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따라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그토록 남기셨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여 보고 주여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주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는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신문하고 그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알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